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레위기를 읽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성경 66권을 핵심 메시지로 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민수기를 타이핑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는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 숫자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민수기의 내용 중에 두 번의 인구 조사하는 장이 1장이 나오고 26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숫자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손의 큰 축복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민수기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책은 원래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광야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민수기에는 가만히 보면 출애굽 세대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함께 공존합니다. 1장부터 14장까지가 출애굽 세대라고 한다면 물론 15장부터 두 세대가 공존하지만 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중점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광야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신학적인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광야는 심판과 절망과 실패와 저주의 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첫사랑이었다, 그렇게 해석한 선지자들, 신명기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라고 할 수 있는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광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기억하기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심판과 절망과 실패와 저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된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출애굽 광야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동일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기간을 범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본보기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믿음의 오답 노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믿음의 오답 노트. 네, 민수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기에서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기간 동안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광야에서 다 죽이신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파기하셨네요.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을 왜 굳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너무너무 참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처음과 끝이 불신앙, 즉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출애굽한 지 3일째 되던 그 날부터 이 불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그리고 나를 시험하는 것이 꽉 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부터 이 불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원망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그 진영 끝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바로 이스라엘이 첫 번째 불신앙의 사건이 나타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만나밖에 없어 기력이 다 쇠하여졌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불평이었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는 것 불평거리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불평이 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그 진영에 뿌리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먹게 된 이스라엘이 눈이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보면 아직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다른 메추라기를 거두고 있는 모습, 충분한데 지금 먹을 것이 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먹을거리를 찾는 그 모습을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지역, 거기를 내 백성을 장사했던 곳,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으로부터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를 하세롯이라고 그러는데 12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역할을 시기한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 당신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세의 특별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할을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베라에서 싹트기 시작한 환경에 대한 불평,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은 하세롯에서 지도자에 대한 불평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가네스 바네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참 위험수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 장, 오늘 14장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그 중에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이 보이는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공격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전할 것입니다 하는 보고였어요.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네피림 후손의 거대한 족속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른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었습니까? 매일 만나를 먹이셨던 사건이 작은 일이었나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재 때문에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번 사랑을 받았어도 한 번 서운하면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14장 2절에서 3절의 불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모세는 한두 번 이런 원망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4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엎드린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모세도 이 순간만큼은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쳐서.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불평의 소리를 듣는 것 너무너무 이제 지쳐서 아마 힘이 없어서 쓰러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간곡히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살피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치려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게 주특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이 현상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이적을 베풀었지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전염병을 통해서 이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다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14장 19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참아달라고 하나님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장 22절 말씀 봐주십시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절망적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뜨끔하십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혹시나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았는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믿음의 오답 노트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갈렙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와,
여러분, 이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백성들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은 그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나타난, 광야에서 나타난 그 어떠한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구나. 심판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모세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후반부는요,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금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율법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6장에서 또다시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다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건을 보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 꿈이 깨지는 것 같은,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파기한 것 같은 그 불안, 그 약속의 불꽃이 다 사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용납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처음으로 참패했던 전쟁이 있었어요. 호르마 전쟁이었는데, 호르마라고 한 뜻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뜻인데, 옛날에 완전히 실패했던 그 전쟁의 자리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전의 세대가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구했습니다. 이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을 분배할 때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정당하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 세대는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들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인이었지만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는,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상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민수기 맨 마지막 장이 이 슬로보앗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론도 죽고 그리고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바로 여호수아가 후계 지도자로 지명된 사건이 민수기에 미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미리 지파별로 다 구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을 완전히 섬멸할 것을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신다. 민수기는 대부분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한가운데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답 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내 일은 끝났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것은 다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나 여호와는 살아있느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행한 모든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민수기를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